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이제 5장에 나오죠.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뭐라고 써있나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랬거든요. 이상하죠? 이 말씀이. 아니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오기를 원하지 않죠? 여기 있는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다 하는데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이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을까요? 네? 제가 얘기한 걸? 예. 그것은 이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보다는 내 육신의 점역, 안목의 점역,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해요. 자꾸 내 혼에 끌려가지고 이끌려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법이 있는데 얘들이 맨날 싸우고 지지고 그러는가. 죽겠다 내가.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항상 따라가야죠. 왜냐면 영원한 생명은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죠.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에 내가 서두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 100년 사는 인생 이 시간이 그 영원한 생명의 시간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도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예? 그래 우리에게 왜 그 길을 말씀하셨냐면 이 생명의 길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 제가 슬픈 얘기를 좀 한번 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두 부부가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혼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복음 17장하고 마태복음 24장을 우리 보면 종말장이에요. 종말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종말에 대한 그걸 준비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근데 그 밤에 탁한 밤중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부부잖아요. 부부죠? 근데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둘이 믿음 생활을 잘 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좋은데 한 사람은 교회 나오고 믿음을 잘하는데 한 사람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거 참 슬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인 우리의 이웃사랑팀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잘 감당하시면서 이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근심, 염려하는 게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따지고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그 여기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저 김지사 보니까 이번에 아파트를 평소 넓은 데로 이사 갔어. 부럽네. 나는 뭐 했지? 나는 저렇게 김지사가
큰 아파트에 들어갈 때까지 난 벌어놓은 거 없지. 뭐 내 집도 아니고 뭐 전세 살고 월세 산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좋은 차를 샀다는 뭐 등등 이런 얘기가 들리면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노후에 만약에 병이 든다면, 병이 든다면 내가 보험도 제대로 들어온 게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또 나이 먹어서 내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근심 걱정 염려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마지막 저거죠.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31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명령을 하셨거든요. 명령을. 그 다음 절에는 그러한 걱정 것이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걸 걱정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있다. 조건이. 이제 그게 33절에 나오죠. 조건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는 부분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계획은 그러나 족하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전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뭘 생각했냐면 생각나는 얼른 내가 수필로 좀 이렇게 한 장을 메모를 해놨는데 그걸 잠깐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터를 가요.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터를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난지도 쓰레기장으로 가요. 먹을 것 찾기 위해서. 근데 내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안에 먹을 게 많이 있어요. 고기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걸 못 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가지고 배고프니까 일터에 나가는데 참 난지도 쓰레기장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막 뒤지는 하루 종일.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셨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못 찾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난지도 와서 그냥 그걸 뒤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해 떨어지고 지치고 하면 집에 돌아와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냉장고에 있는 게 안 보여요. 또 나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되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우리 건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는 그 냉장고를 나중에 눈에 따져가지고 냉장고 안에 뭐 이렇게 있었네? 이걸 발견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나가요. 신뢰에 관한 자에 대해서는 정의를 딱 내리는 게 그렇죠. 공범이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의 1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신뢰에 관한 자의 모습을 잠깐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이제 바리새인 한 사람하고 세리하고 둘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손 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따끈하고 올라가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면 신뢰에 관한 자가 대략 이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이 이런 말을 하죠.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그 심령 상태는 어떤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굉장히 부자죠. 심령이 아주 부자라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세요. 자랑을. 예? 나는 토세 부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가름도 안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조 난딱 냅니다. 감사한 거. 이러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거예요? 세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네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못 쳐다봐요. 하늘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탁이고 가슴 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쳐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의의 없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종교적인 생활, 쉽게 말하면 이제 종교적인 생활을 이렇게 믿음대로 한 거예요. 이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세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로 해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반을 딱 나눠볼게요. 반을 딱 나눠보면은 여기 세상이라고 볼게요. 세상. 예? 세상. 여기 교회를 볼게요. 교회.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죠. 하나님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내가 좋은 데 살고 싶어. 근데 불신자예요. 불신자. 근데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믿음 생활을 해.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여기서도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 내가 지금부터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두 종류 나눠져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 위에 서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신자. 종교 생활. 종교. 복음 위에 서서 예수님께 딱 붙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네? 그냥 거룩하게 찬양 드리고 감사하는 것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종교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올바른 신앙생활. 내가 복음 위에 서서 예수님께 딱 붙은 자가 돼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여기는 복음이 꼭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과 이 종교생활은 딱 가운데 껴 있어요. 이게. 그럼 불신자는 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기 싫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요. 영생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은. 네? 가운데 딱 껴 있어. 양과 염소의 비유 알고 있죠? 성경에 다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그죠? 이 사람은 염소. 그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용서하세요. 나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 우리는 정말 그 회개해야 돼요. 이거 생각 안 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참 슬퍼져요. 우리는 그 주님 말씀처럼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자신이 찾아야 돼요. 이거를.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올바른 복음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거 정말 생각해야지. 그래서 사는 힘들어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4장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이게 중요한 말씀 나와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이랬어요. 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누군가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앞에 서게 돼요. 우리가 서게 돼. 자, 결산이 뭐죠? 결산? 결산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한테 계산서를 내밀어요. 계산서를. 결산을 보자. 우리 결산해야지. 네가 여기 오기 전에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네? 결산을 하자. 그러면 나는 거기에 계산을 내야 돼요.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 짜장면을 먹었어. 어떤 사람은 뭐 탕수육을 먹고. 계산이 틀리잖아요. 계산이 틀려. 그러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우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니라. 거짓말도 못해요. 그걸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기도 그게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웃사랑 팀이 만약에 1년 동안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또 이제 그게 몸에 배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잘 실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여기 섰을 때 양이 서 있는 오른쪽 자리에 딱 서게 돼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한테 한다고 이제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참 복 많이 받는 자다. 창세전에 너희한테 이 나라가 다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나와 상 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뒤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몸이 아팠을 때, 그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느냐,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전에 살아있을 때 내가 그 주님한테 그렇게 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되물어봐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공양을 했습니까? 공양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그때 이제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처럼 어디에 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그런 좋은 그런 것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일단 살아가면서 우리 여기 이곳 사람팀이 나까지 포함해서 21명이네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저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 생활 참 슬프세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 뭐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냥 이게 놀다가 엉뚱한 데로 가야 자기가 누가 다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만약에 이런 이상한 데로 해가지고 회색지대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의 세계에서 줄타기 위험을 줄타기 하다가 엉뚱한 데로 갔다고 하면 참 슬프거든요. 평생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 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생각하실 거예요. 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참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내 믿음은 어떤가? 아니, 어디 갔어?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지금 내 믿음의 위치는 어디쯤 와 있는가 궁금하죠? 나만 궁금한가? 궁금합니다. 네. 나는 궁금해요. 네. 라틴어로 이제 크레도라는 말이에요. 크레도
크레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이 안에 심장을 꺼내서 믿음의 대상에게 올려주는 것을 크레도라고 해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첫 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고 했어요. 권면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이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내 이 펄떡거리는 이 심장을 꺼내서 주님께 드리는 거.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 실천하면서 앞으로 쭉 살아갈 텐데 내 마인드, 내 생각 이런 거는 그 정도로 내 몸을 거룩한 사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의 이치가 어디에 와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 생각이니까 100% 맞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의 그 믿음은 점검을 잘 해봐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감사.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가 내 입에 얼마나 들어있는가. 우리가 일이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애들 잘 크고 건강하고 나 건강하고 등등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 그럴 때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겠죠. 그죠? 감사하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감사가 나오느냐. 그 감사의 조건에 따라서 나 그 믿음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감사를 잃어버린 데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애가 감사를 잃어버린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거 성수 읽어주셔야 돼요. 예배소서에 보게 되면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감사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귀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래요. 마귀도 그럴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공격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게 쉽지. 믿음이 강해서 저 사람을 건드려봤자 이익이 없다. 덤벼들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5장 13절에 그게 나와요.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을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귀가 이제 고난을 줘요. 넘어뜨리려고. 고난을 주는데 이 사람이 그냥 쭉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 마귀가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그래 아주 그냥 풍부하게 줘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해서. 그런데 그렇게 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쫓아갈 거예요.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이런 물질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이 물질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만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귀에게 틈을 내줘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 안에 빈자리에 뭐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죠? 그 빈자리에. 그러면 그 빈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온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죠. 그죠?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니까. 그럼 성령이 소멸이 되잖아요. 소멸. 만약에 성령이 소멸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믿음이 떨어지게 되겠죠.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들어오게 되겠죠.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사이가 원수가 되죠.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워버렸네.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인 생활로 전락하게 되겠죠.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 잘해왔어요. 복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복음에서 있는 신앙이 떨어지고 어디로 가냐면 종교적인 생활로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서 더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이 사람은 그래 돌아올 길이 있는데 더 미끄러진다면 그렇다면 백성경의 대마처럼 그죠? 세상에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완전히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자연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찬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엊그저께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와 찬송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라든가 이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시편을 보게 되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시편이 먼저 나와요. 107편 1절에 나오죠. 118편 1절에 다 1절에 나와요. 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36편인가요? 거기 1절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하시다. 저는 예전에 어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참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자식, 아들 3명이 있는데 이 3명을 유학 보냈어요. 비행기 태워서 유학을 보냈는데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사고가 났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장로님 어떻게 살아갈 소원하게 못 두고 있다 끊어졌겠구나. 어떻게 살아갈까? 놀랍게도 이 장로님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어떤 감사가 나오냐? 이 세상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나 좋은 그 천국에 우리 아이들 데려왔구나.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3명을 다 천국에 데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가슴이 너무 먹먹이 쓰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저런 믿음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이웃 사람 팀은 내 믿음을 항상 점검해서 그런 믿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신이 늙어가죠. 육신이 늙어가요. 거기에다 마냥 내가 가진 것도 없어요. 하는 일은 시원찮고 그리고 춥고 배고프면 참 슬퍼져요. 우리가 인생이.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귀를 간지럽히는 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인본주의라든가 기복주의라든가 불면치라 이런 게 우리를 유혹해요. 좀 박근 목사님 다 아시죠? 우리가 제자훈련 받을 때 이제 이 목사님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좀 바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번영 복음은 잘못된 복음을 심어준다 해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번영 복음은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돈이었으면 삶에서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예? 보이는 복음자들은 왕국의 자녀는, 왕국에 사는 자녀는 왕 날옷을 입지 않고 왕처럼, 공주나 왕자처럼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버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닌데 그 돈을 많이 갖기 원하고 또 돈을 쫓아가는 거, 이건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본영복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부흥사회들이란 이 사람들은 이 상태가 어떠냐면 이래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런 부흥사들은. 자기 전용 제트기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지독하게 못 사는 나라를 가요. 아프리카라든가 이 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를 가요.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큰 운동장,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고 와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뭐를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돼요. 하나님 믿으면 아픈 몸 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물론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게 딱 첫 마디가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 가짜 복음같이 들리지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서 이제 도움포탈을 들고 자기 제트기를 타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오지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내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그런 상황, 그 상태에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사람이 거기에 갈 그런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런 사람은 거기 안 갑니다. 거기 안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퍼티들은 번역을 조심해야 돼요. 그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혀는 불이 같은 것. 그리고 불의 세계나 악한 세계라는 악한 세계.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을 사느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옥에서 들리는 속삭임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그 기복주의, 번영, 복음, 이건 참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먼저 읽어볼까요?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의 알람이 우리의 첫사랑을 알려주나 우리의 첫사랑을 알고 새로워주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죠. 여기 모이신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쭈글쭈글해지고 젊었을 때 이뻤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변하지? 이런 생각 다 할 거예요. 힘은 떨어지지, 일종만 아프지. 그런데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 내 겉사람은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티에 널려있는 빵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몸이 아프게 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 땅에서 생명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말고 내 속사람이 얼마나 더 새로워지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 겉사람 너 보지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그 얘기인데, 마태복음 7장 15절인가요? 그게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다. 조심하라. 그리고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열매를 맺는 열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그래요.
내가 너희한테서 따라가 볼 거 없다. 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못 따죠. 못 따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 따겠냐. 그래, 난 다른 거 안 보겠다. 열매를 보여, 열매를. 그래, 우리 이웃 사람 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쉽게 말하면 주님이 열매를 가져라, 열매를 보여라. 그럼 우리 이웃 사람 팀이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을 잘 실천하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우리가 이제 4월 15일 날인가요? 언제 바쁘게 나가죠? 15일 날. 그런 행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함께하고, 뭐, 집 고쳐주는 거,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예.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만약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열매를 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 21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듣고 있던 노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변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저를 몰라보십니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공격을 행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뭐 장로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보통 해당이 되겠죠 이게. 그러면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하고는 잽이 안 되죠. 대단해요.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 주님은 딱 보시더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또. 자,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야, 낙타가 밝게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돈 많이 벌어서 노후를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은 다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부자가 들어가는 게. 자,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 좀 많이 해봤죠? 우상. 우리 마음이 우상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래요, 공장. 우리 마음이. 그럼 우상이란 뭔가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맞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이 우상이다. 그러면 널려있는 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건강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 남편이 이번에 진급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등등 이런 게 하나님보다 더 생각한다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우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뭐가 있을까요? 누가 있겠어요? 혹시 제가 저 목장님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네. 저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 진짜 나한테는 이 우상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나는 생각할 때 돈이라 생각해요. 왜 돈이라 생각하냐면 돈은 그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돈에서 만약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내가 자유를 누린다. 나한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난 돈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 지금 현재 내 손에 천국의 열쇠를 딱 쥐고 이 천국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문만 따르면 들어간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돈은 참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서 조절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세요. 좋아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건설하고 뭐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없는 사람 도와주고. 근데 항상 마인드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이제 그 주님을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아주 기독교의 가장 핵심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쉽게 매기는 말씀을 쭉 말씀하셨죠. 내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등등 쭉 얘기하니까 이 청년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저는 다 지켰어요.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얘기를 해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우상을 딱 들여다본 거예요. 사람마다 우상이 있잖아요. 그 마음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 물질,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다면 내가 온전해지고 싶다 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라. 다 팔아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고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럼 영생이 이제 이 친구한테 약속이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고민하다가 이 물질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가버렸잖아요. 그게 복음서에 나가는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지, 어딥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지.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 빨간글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기에 딱 보면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이게 18장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런 말씀이.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면 누가 나오냐? 삭개오구나, 삭개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대입시켜가지고 저자가 성하지 않았나. 그리고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천국을,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걸 놓쳤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주님이 이제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갈릴레 세무사장. 근데 이 삭개오가 자기의 뭡니까? 직분이긴 한데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제 어디 올라가면 꿈나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주님 지나갈 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물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이런 약속을 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남을 속였다든가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받겠습니다. 4배. 그러면 세리 하면서 세리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제 등치 먹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제 해서 얼마나 로마에 이제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먹고 사는데 그러면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내놓겠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아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러잖아요.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사람이 탁기로는 물질에 자유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좀 얘기해 볼게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진 게 많아요. 물질이 많고 큰 창고에 넣고 쌓으라고 해놔요. 그런데 그 해는 더더구나 풍년이 들었어.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뭘 생각했냐. 아, 창고가 작구나. 좀 더 크게 줘야 되겠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똑똑한 사람이네. 현명하죠.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지식이 이렇게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뭘 생각했냐면 그렇게 이제 넓혀가지고 재산을 쌓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부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쌓아놨으니까 지금부터 좀 쉬자. 쉬고 쉬면서 편하게 살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러죠. 흔한 사람은 똑똑히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재물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좀 해야 돼요. 마음을. 자, 넘어왔나요? 네, 넘어왔네. 죄에 걸려 넘어질 환경을 만들지 말자. 인생의 성공자되니까 우리가 승리자가 되자. 혹시 내가 물어볼게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 여러분들이 이거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모양이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이건 내가 한 말이야, 내가. 여기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좌우명. 제 좌우명. 이 두 가지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난 뒤에 이 좌우명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죄에 걸려 넘어질 환경을 만들지 말라. 또 죄에 넘어질 환경을 피하라.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거는 물질이든 사람이든 똑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 악한 모습으로 나에 다가오잖아요. 난 피해요. 뭐 상대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삶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말 나눠봤자 유익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 잘 잡아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영어 공부하면 좋죠. 좋은데 일단은 그래요. 제가 환경이든 사람이든 저는 피해요. 그런 사람을 피해요.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얘들한테 이 얘기를 몇 번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인생의 선구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믿음에서 승리자가 되라. 그러면은 믿음에서 승리자가 되면은 자연히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라도 없고 세상 나라는 돈 얻게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해요. 그냥 돈을 벌려고 쫓아가고 죄악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요. 인생에서 성공해봤자 뭐합니까 그게?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걸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보다는 믿음에도 승리자가 되자 이렇게 내 저명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붙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잠언서에 보게 되면 그 30장에 나와요. 30장에 아굴의 기도. 아굴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 기도를 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마옵시고 꼭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말 받고 싶어요. 그렇게 못 살지만 내 마인드는 그래요. 꼭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제 그 다음 절이 또 중요해요. 뭐라 나오냐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만약에 가난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영광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과 하박국에 보게 되면 3장이 나오죠. 거기서 뭐라고 하면 이 말씀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아주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이거 먹을 게 없어서 옷을 못 입고 어떻게 됩니까? 가축도 없어 또 이 사람도 무기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런 말을 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어요? 난 그 믿음이 잡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못 살아가는데 일단 마인드는 그렇게 이제 내가 붙이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 두 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 그 공생애를 거의 끝나갈 즈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서 21장에 나오나요? 거기에 보면 이게 나와요. 여리고에서 쭉 올라가요.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850m를 올라가야 돼요. 850m. 높죠, 850m면. 내가 예전에 살던 인왕산, 저기 서울 그 인왕산이 350m가 그런데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850m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올라가다가 보면 감람산이 나오는데 그 옆에가 백박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백박에. 주님이 거기 도착을 딱 했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 2명한테 저 건너편에 가게 되면 가장 그 경차가 뭐죠? 요새 우리 티코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티코가 한 대 있다. 그거 좀 렌탈 좀 해와 이제 말씀하세요. 옛날에 티코 없었는데 없었나요? 예, 이제 다시 정정할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너편 마을에 가게 되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갖고 와라. 그때 주인이 이제 물어볼 것이다. 이거 왜 풀어갖고 가느냐 물어볼 것이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이 멍에도 없는 나귀 새끼가 왕으로 오신 이 주님께서 그걸 타고 털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넘어가요. 네? 그 처치는 가장 경차 티코를 그것도 이제 렌탈해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이 주님께 물어봐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죠.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 천밀하게 다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밀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아주 천밀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볼 때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이게 언제 암기했던가 디모데전서 6장을 언젠가 암기를 한 것 같은데 7절과 8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나 그 말씀 지금도 안 잊어봤어요.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지나가네. 넘길게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예. 잘하면 네, 끝날 수 있겠다. 시편을 보게 되면 그 1편에 이 말씀이 나오죠. 시편은 뭐 150편까지 다 있는 건 다 아시겠지만 그 많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편으로 올렸겠죠.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오느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 있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형통한 삶을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몇 가지를 제가 좀 써놨어요. 말씀을 사모하자. 작전과 섭리가 보인다. 뭐 쪽에서 쪽이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해서 적어놓은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조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모인 우리 이구수왕 팀원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주는 유익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가 보여요. 말씀을 보게 되면 작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걸 작전과 섭리라고 하는데, 자,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새우 한 마리가 이렇게 거기서 새우가 바다에 사나요? 어떻게 되나? 그거 잘 모르겠네. 바다에 민물새우 그래요. 그럼 바다새우? 예, 바다새우가 이제 한 마리가 덩치가 좀 커, 이 새우가. 자기 등치를 믿고 얘기했나? 자기 머리 위로 뭐가 휙 지나가는데 거대한 항공모함이 한 대가 지나가요. 항공모함이. 그런데 이 새우가 겁도 없이 바짝 뜨자고 그러는 거예요. 항공모함한테. 야, 왜 기분 나쁘게 내 허락도 없이 내 구역을 만들어 지나가? 그래가지고 딱 갈아먹는 거야. 나 오늘 못 가. 예? 내가 허락도 하는데 어디 지나가? 이 항공모함이 새우가 무서워서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물고 지나가죠. 지나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를 창세전부터 돌려요. 그걸 경륜이라고 경륜. 거대한 수레바퀴를 하나님 돌리고 계세요. 이 수레바퀴는 쓸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됐다. 이제 세우지 않는 이상은 돌아가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작정과 섭리를 어디서 볼 수 있냐? 말씀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뜻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동의가 또 없죠. 우리 장로교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게 되면 이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쭉 나오잖아요. 대요리 문답이 몇 개죠? 196개. 소요리 문답이 107개.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앞에 나왔겠죠. 1번. 제 1번의 물음이 그거예요. 뭐를 물어보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1번에서 그 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한 가지만 여러분들 혹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하시면서 대답 안 하시네요. 끝번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내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해서 영원히,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네요. 우리 장로교 그 신앙 고백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생명이 보이죠? 당연히 보이죠. 왜냐하면 시편에 보게 되면 119편 10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깜깜한 밤중에 산에 가서 길을 잃었다 만약에. 근데 깜깜해. 아무것도 없어. 불빛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디로 가나요? 못 가서 어디로 가겠어요? 가장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수도 있고 못 가요. 그런데 내 발에 등불이 있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 있다. 갈 수 있잖아요. 불이 났어요. 빌딩 들어갔는데 근데 내가 처음 갔는데 어디로 가야 이게 나가는 길인지 어디로 가야 앉는 데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어디로 갑니까? 믿음생활 하면서 죄가 뭔지 아니면 복음이 뭔지 등등 거룩한 게 뭔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참고해야 한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서, 이 복음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인데 복음서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 그 복음서 말고 이제 바울 서신 들어가면 많잖아요. 특히 로마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열심히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산상순 나왔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나오고 천국에 들어간 길을 알려주시고 그 부분은 우리가 다 많이 보고 많이 읽고 해야 되겠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바울이 학자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잘 정리해놨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첨단해놨어요. 그러니까 1장 16절 17절에서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또 13장 13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예요? 어거스틴과 망나니가 회심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근데 12장까지 그 적어놓은 게 복음에 대해서 정리 잘 해놨고 12장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에 그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과 동행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심장 속에 말씀이 있다면 또 말씀을 많이 읽고 사모하고 그렇다면 말씀이 곧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 동행할 때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걸 이제 알아야 되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다.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중에서 난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많이 사모하게 되면 그 기도가 풀려요.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대요. 나는 기도를 하루에 5시간, 6시간 한다.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를 해요? 거짓말 같은데? 근데 죄송합니다. 내가 내 얘기를 들으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교화스러운가? 근데 우리 이게 같은 이제 한 식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에는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하는 이제 뭐 간구의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있나요? 묵상 기도도 있을 것이고, 대적 기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간구의 기도가 많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간구,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 주세요. 뭐 그런 기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저에게 믿음 주세요. 이런 간구의 기도. 그런데 원래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그 기도의 본질이에요. 원래가. 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게 그 기도거든요.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여기서 간구의 기도라든가 뭐 감사의 기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기도의 본질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난 차 안에서 제가 이제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행사 나가면 이제 뭐 어디 멀리 가면 2시간, 3시간 나가고 그러는데 저는 차 안에서도 기도를 하게 돼요. 무슨 기도냐? 묵상 기도. 묵상 기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5시간, 6시간 기도한다. 새벽에 나와가 5시간, 6시간 기도 못하죠. 못해요. 근데 일상의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오래 하면. 난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가면 나는 그 차에 타고 가는 시간 아까워요. 그 시간은 그냥 보내잖아요. 거기에서 내 말씀을 아는 말씀을 내 머릿속에 툭 던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배와 찬양이 기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23편 내가 참 좋아해요. 23편을 왜 좋아하냐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나한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죠.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는데 아멘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아멘이죠. 아멘. 이걸 주문이밖에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와 막대 나 안 계신다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맨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새 내가 운전하면서도 찬송이 뭐가 나오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었고 부소하신 주님만 보이더라. 이제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상태가 돼요. 네.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시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사고하셔야 돼요. 네. 자,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진다. 스토리텔링이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이제 이 성경 말씀 66권인데 여기서 내가 어떤 지체들하고 같이 뭐 창세기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그럼 서로 스토리텔링에 주거니 박으려면 서로가 창세기를 알아야 주거니 박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될 때 스토리텔링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통독.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게 중요해지는데요. 제가 초신자들 아니면 성경 읽지 않은 분들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 김성근 집사님이 있지만 그때 언제 봐봐 저기서 괜찮아요? 말씀이 괜찮을까요? 내가 저기 저 포천에 비닐하우스 이제 거기에 같이 타고 가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 성경 많이 읽었습니까? 하니까 한 번 안 읽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요? 거의 한 20년 다녔는데 성경을 안 읽었어요. 40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평생 살아오시면서 나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 성경 안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성경 제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목장물 보면 이게 써내거든요. 그럼 보통 100장 이상 읽어요. 100장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은 이제 몇 장으로 되어 있나? 신구약 성경 합쳐가지고 1189장이에요. 1189장. 근데 그 성경을 통독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루에 만약 10장 읽는다. 빨리 읽고 싶으면 조금 읽어도 돼요. 많이 읽고 싶으면 10장 읽는다 생각해요. 그럼 그게 이제 한 넉 달? 넉 달이 어떻게 되나요? 3, 4, 12, 120일이니까 1100장. 1189는 다 읽었어요. 그래서 1독을 했어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독을 하느냐? 3독을 해요. 지금 3독 들어갔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나온 거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 상태를 읽으면 내가 그때 그 얘기 한번 했어. 우리 집사님한테 뿐만이 아니고 내가 가깝게 얘기하는 분한테 혹시 안 읽었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3도까지는 무조건 읽어라 하면 그래요. 무조건. 이거 볼 거 없다. 성경을 모르는데 뭐 어떤 거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창세기에 눈 들이대고 계시록까지 읽어라. 우리 세나 어느 권사님이 세나 뭐 성경책을 하면서 이렇게 세나한테 용도 준 거예요. 성경책 써요. 세나가. 근데 그때 그 성경책 딱 앞에 놓고 내가 세나한테 그랬어요. 세나야, 너 성경 많이 읽어라. 네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할아버지가 상 줄게. 네? 꼬셨어. 성경이 66권까지 있는데 너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상 줄게. 그러면 66 선물을 예산금 받는다. 읽어라. 그렇게 했는데 얘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읽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한 대로 얘가 뭘 막 적어요. 적더니 이거 왜 적냐 그러니까 읽고 난 다음에 거기다 끼워놓는다고. 끼워놓고 이제 다음에 읽을 때 거기 펴서 읽는다 이렇게 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려고 했죠. 통독을 위해서 3도까지는 그냥 무조건 읽어야 돼요. 읽고 나면은 그래도 수축 들리기 안 되겠죠. 뭐냐면 3도까지 해도 이게 긴가 저게 긴가. 창세기를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랬어요. 3도까지 하고 나서 나 얘기 좀 하자.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는 자르기 연습을 잘해야 돼. 자르기. 아마 우리 그 목장모에서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르기 그죠? 자르기. 창세기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아니, 그 전에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구역을 나눠야 돼. 동네를. 구약을 만약 동네를 나눈다 하면 어떻게 동네가 나눠지느냐. 역사서는 동네가 나와요. 1권부터 17권까지 역사서. 그 다음에 5권이 시가서. 그 다음에 또 17권이 뭐가 나오냐. 선지서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못 건드리겠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러면 거기 딱 나눈 뒤에 만약에 목사님이 성경 말씀 어디 봅시다 얘기할 때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 어디 역사서가 뭐가 있고 시가서가 뭐가 있고 뭐 설사가 뭐가 있다 찾기가 편해요. 시편 뭐 얘기하잖아요. 그 시편 시가서에 들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시가서에 놓으니까 여기 딱 해가지고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여기에 나와. 동네를 먼저 알아야 돼요. 동네를 알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가지고 설명한다. 창세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무조건 반을 딱 잘라봐요. 반을. 어디가 잘라질까요? 창세기? 우리 김영수 목사 아나요? 예? 11년 예? 크게 얘기하세요.
11장 12장 사이를 딱 짜는데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가 나냐? 원역사, 창조 역사 그게 나오고 12장에는 족장들의 역사가 나와요. 족장들의 역사. 그럼 요것만 가지고도 잘 안 되죠? 한 번 더 잘라볼까요? 그러면 원역사 거기에서 네 동네를 짤 수가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네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일단 후반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나와요. 이 부분만 알아도요 성경 읽기가 잘 풀려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3장에 타락이 나온다. 그거 읽다 보면 6장, 7장에 가면은 홍수가 나오구나. 노아의 홍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동네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차를 타고 부산 가는데 이 다음 역이 대전이구나. 대구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몰라요.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 연습을 많이 하세요. 시간에 이거 뺏기면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가 사모하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저기 되겠네요. 예,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와서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딱 뺐어요. 그래가지고 앉아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끼리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해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성도인데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대우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친한 친구들 만나는 사우나를 앉아서 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사우나 가서 이런 식으로 땅 공기고 오징어 딱 해놓고 맥주도 하나씩 마시면서 어제 밤에 봤던 드라마 얼마나 재밌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은혜 받잖아요. 스스로는 은혜 받아요. 장동건이 멋있는 사람 나왔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성도로서 뭘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말씀으로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커피배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고하는 대화를 보면 아마 90% 이상 이건 내가 잘 봐줘가지고 90%인데 99%는 다 세상 얘기예요. 야 이번에 땅 사고 땅값이 올라갔다. 야, 어떤 나라니? 등등. 이번에 회사 옮겼더니 사업 잘 된다면서 그런 얘기 빼놓으면 얘기할 게 없어요. 다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우리 목장 가족들한테 식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만 불씨라도 지르자.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성도가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주구장창 세상 얘기만 하다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 그 얘기하고 있냐? 이거 좀 고쳐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좀 본중복이나 해가지고 언제부터인가 그걸 했어요. 커피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웬만하면 성경 말씀을 은혜 받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귀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사람이 성경 말씀하고 있어. 한 번, 두 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해. 그럼 같이 내가 얘기 좀 나눠볼까? 앉아요? 동참을 해요?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좋은 생각 가지고 했는데 결론을 얘기할까요? 실패했어요. 네.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실패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의 동참도 그렇겠지만 또 우리가 하다가 여러 가지 시간상 또 더구나 이제 제가 또 이제 여기 안내 장로로 쓰다 보니까 잠깐 짬을 내서 하는 시간도 할 수가 없어요. 끝나면 가기 바빠 다들. 그냥 집에 이렇게 꿀단지를 모셔놨는지 그냥 간다고 다 가요. 그래서 이게 안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인데 꼭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하늘 목장에서 하다가 실패한 거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 우리 이웃사람팀, 우리 이웃사람팀이 21명이에요. 막강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또 이제 이렇게 이분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사업을 할 텐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참고하면서 또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교회 나와서
바쁘다고는 바로 가지 말고 예?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은혜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8월 첫 주죠. 그때 뭘 하냐면 2박 3일간 밖으로 나가요. 우리도 이제 힐링하면서 또 대자연에서 하나님 주신 이 자연에서 하나님 말씀과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평상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이렇게 오늘 2시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하나의 고문일 것이고 고문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치 좋은 데 가서 그때만큼은 딱 허리띠 풀어놓고 한 2박 3일간 그동안 못한 얘기 쭉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그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동참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 같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하기 전에 요 앞에 있는 제가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디모데 후서죠. 4장에서 6절과 8절 사이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이제 그 자기 고백을 해요. 이 바울이 이제 순교할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자기가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지 유언 같은 유언을 남긴 게 여기에요. 4장 6절 8절까지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자, 우리 이웃살때도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의 예비에 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읽으면서 끝낼게요.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웃 사람 주님께 항상